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잘 돌보고 계십니까? 가끔 살아가다 보면 사는 게 바빠서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서 이곳저곳이 아파도 꾹 참고 견디며 목표를 향해 달려본 경험이 대부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결국 몸은 상할 대로 상해서 목표를 다 채우지도 못한 채 몸을 돌봐야 했던 이야기도 우리는 살면서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팁도 전수받고 그들의 경험도 귀 기울이면서 웰빙, 워라밸과 같은 단어도 생겨난 듯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몸을 귀하게 여기고 관리해주고 돌봐줄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몸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것처럼 교회의 각 지체를 돌보고 자기의 몸처럼 섬길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해야 하는 당위성을 18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리고 24절 중간 부분만 잠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많은 지체가 한 몸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개개인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이 사랑하는 사이로 살아가도록 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교회라는 제도와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서로 붙어 있으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오히려 신앙이 떠나버리는 사례도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국에 서로 모이면 불편하고 괜히 찝찝하고 차라리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온라인 예배를 현장 예배보다 더 옹호하거나 그 반대 의견을 내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시대 상황에 맞는 예시를 들려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서 모이게 하신 이유와 또 각각 다른 은사를 통해 교회 지체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류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 처음으로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묻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죄일까요? 실제로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선악과를 따 먹은 행위 그 자체가 죄입니다. 누가 권유를 했던 그 행위를 선택한 건 아담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룰 기회가 되면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과 하와에게 말이죠. 바로 책임 전가이죠. 이로써 인간은 처음으로 타인에게 상처라는 화살을 날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이유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인데 이것은 관계를 끊어내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냈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과 한 몸인 하와를 더 이상 자신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면서 그 한 몸 된 관계를 끊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면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즉 자신과 다른 모습을 가진 존재에 대하여
자신과 상관없는 존재라 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서로 돕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누려오신 충만함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며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충만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홀로 독단적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 부분만 읽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은 본인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발적이고도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관계를 끊어내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진 약속을 어기게 되었고 그 약속을 어긴 대가는 우리를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능력을 상실하였고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배타심, 거부감, 우월감 혹은 열등감, 혐오 등등 누군가를 온전히 나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를 이런 존재에서 완전히 변화시키실 복된 소식,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서로를 관계하게 하지 못했던 막힌 담들을 허무시고 이제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그 관계에 충만한 기쁨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도 각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시며 머리이시며 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진 존재이며 이렇게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한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기독교의 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라거나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한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의 회복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우리는 부족하며 여전히 서로를 한 몸으로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각 사람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 속에 싸워 이기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눈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서 교회 안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지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악한 마음이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장난질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된 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세상의 관심에서 소외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고 가족이요, 나와 같은 존재를 넘어서 나의 몸과 같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고 믿고 더욱 귀하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 입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저는 교회 안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레 여러 사례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장애인을 대할 때 장애인을 사역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이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실제로 많은 섬김들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지만 장애인도 한 몸된 지체로서 주님께서 택하신 한 가족이라면 분명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리워진 눈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한 지체, 덜 귀한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그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런 지체들을 도리어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귀한 것들을 입혀주시며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입혀주신다 하십니다. 과연 그런지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기서 귀중함을 더하신다는 표현은 그들이 귀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눈에 그들을 귀중하다고 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귀중한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전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장애인을 사역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함께 동역해 나가는 사역의 주체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단순히 어떤 인식의 전환을 넘어서 진정으로 우리들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장애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읽어내시는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지체들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할 동력자임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고 한 몸된 지체를 섬기는 일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지으심 받은 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일 뿐인 우리를 위해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끊어진 관계들을 다시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 인하여서 어떤 한 다른 지체를 온전히 우리의 한 몸된 지체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눈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러하시듯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 은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주님의 나라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